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보고 형제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은 그런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붙잡아주고 권면하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면서 같이 함께 이 길 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찾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동해에서 출발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10시 반에 강릉 톨게이트에서 그 안 목사님을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10시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9시 좀 넘어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공연히 시간 보낼 게 아니라 그런데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감동이 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우리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7장을 전하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우리 동해를 떠나올 때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저녁에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이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저녁에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또 같은 말씀을 뭐 전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받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오늘 들었다 할지라도 되새겨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먹는 거예요. 똑같이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똑바로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간증은 사도 바울이 한 간증인데, 혼이 겁난 이후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왜 혼이 겁난 걸 말하느냐?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을 말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혼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 걸 말해.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거듭난 속사람이 죄의 법을 즐거워할 리가 없죠. 속사람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무슨 법이냐? 그건 죄를 짓고 하는 법, 그 죄의 법이 있어. 우리 육체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어서 그 죄의 법이 역사를 해. 그래서 이 죄의 법과,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속싸움과 싸움이 벌어져.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육체 속엔 죄의 법이 이겨. 속사람을 이겨. 그래서 날마다 이 속사람이 죄의 법에 끌다녀. 자꾸 죄를 짓게 돼. 혼이 거듭난 사람은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나는데, 거듭난 속사람이 죄에게 묶여서 죄에 정죄받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거듭난 속사람은 죄에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속사람이 거듭나도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돼. 잘 들어야 돼. 내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돼. 왜? 이 육체 속에 있는 죄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속사람이 있어. 속사람. 이거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속사람은 죄를 짓기 쉽지 않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기 쉽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이 속사람이 어디 있냐? 육체 안에 거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 이 육체는 이 속사람의 집인데 이게 빌려 입은 집이야. 이거는. 그러면 속사람의 원집은 뭘까? 속사람이 이 육체를 빌려 입고 있어. 죄의 몸을 빌려 입고 있어. 그런데 속사람의 집은, 원칙은 뭐가 속사람의 집이 될까요? 네, 누가 얘기했어? 네.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주셔. 이해가 돼요? 그 부활의 몸이 속사람의 원 몸이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속사람은 나마다 끌다니고 죄를 짓게 된다. 그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면 그 부활의 몸을 누가 주시느냐? 속사람이 있는 속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죠. 속사람이 주시는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쇠하지 않고 병도 없고 그런 그 몸이 부활의 몸이다. 이해가 돼요? 그럼 속사람의 몸은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걸 빌려 입고 있어. 이거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몸이 이게 죄의 몸이에요. 이게 죄의 몸이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몸은, 이 몸 속에는 이 육체지.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 죄. 즉, 여기 죄는 죄의 단수입니다. 쓰인 단수. 그건 뭐냐? 죄의 근본,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거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행위로 지은 것을 죄의 들이라고 그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거하는 죄는 죄예요, 단수요. 사단 마귀를 의미해, 단수는. 자, 속사람이 왜 자꾸 넘어져요? 속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느냐?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왜 그럴까? 육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 육체적인 죄 때문에 속사람이 죄꼴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육체적인 죄가 짓는 거예요. 속담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속담과 짓는 죄는 관계가 없어. 육체적인 죄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지어. 근데 속담은 관계가 없어. 속담은 죄와 상관이 없어. 죄를 짓기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내가 육체에 있고 있기 때문에 끌다니는 거예요. 속담이 거듭나면 우리 모든 사람 죄 사함 받은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사,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았어. 그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함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에겐 죄가 없어. 육체가 죄가 있는 거죠, 육체가. 이해가 돼요? 5장 17절 봅시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늘에 속한 피조물은 태어난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속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다 사함받았어. 사함받은 사람은 자기 사함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속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 육체를 빌려 입기는데 육체에 빌려 입기는 동안에 육체가 다 죄를 지어. 육체가. 그러면 속사람과 죄를 짓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단이 뭐냐 하면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이단이 예수에게 침례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거듭나면 죄와 상관없다.
죄 지어도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해. 왜? 죄와 상관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육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육체는 절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몸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건 나와 상관없다. 육체가 죄를 지은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상관이 없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 통곡을 해, 안 해? 통곡을 해. 바울이 통곡을 왜 할까? 통곡을 할 이유가 뭐 있어? 관계없는데. 죄와 상관없고 다 죄 사함받아 우리는 사함받았기도 관계없어. 그런데 왜 바울 통곡하나 이거? 통곡을 왜 할까?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나하고. 나 상관이 없어. 죄를 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속담이 아니에요. 육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육체는 이거는 끝나고 지옥 갈 거예요. 불못에 간다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하고 왜 통곡을 했을까? 나 상관이 없는데, 다 사함받았는데, 겁난 속사람은 다 사함받았어. 죄가 끝이 났어. 그런데 왜 통곡하느냐? 이유가 뭐냐? 어디 아는 사람 들어가. 어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열매를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속담이 왜 힘들어? 끌다녀? 나 상관없는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사함받았어. 우리 속담이 있어. 근데 사함받았어. 죄 관계없어. 그 육체가 막 죄를 지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함받았으니까 거기 매일 필요 없어. 그건 진리야. 맞아. 근데 왜 바울이 왜 통곡하느냐? 문제 왜 통곡하느냐? 그 문제예요. 먼저 진리를 알고 내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른다 할지라도 속담이 그것 때문에 매이거나 고통당하면 안 돼. 그건 사함받은 걸 알아야 돼. 그렇지만은 통곡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뭐 때문에?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 맞긴 맞아. 그런데 갇혀 있으면 어때? 나 상관없는데. 왜 그럴까? 바울은 속싸움은 죄에서 벗어났고 다 죄로부터 해방받았어. 그리고 해방받은 게 아니라 죄의 다 사함받았어. 받았어. 근데 왜 바울이 통곡할까? 24절 다 함께 한 목소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하랴. 왜 통곡했을까? 사망의 몸 때문에. 이 몸이 사망의 몸이다. 우리의 몸은 뭐가 돼야 돼? 우리의 몸이 있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육체에 끌려서 육체에 매여서 살면은 이게 사망의 몸이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몸이 생겨.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몸, 소마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르크스도 있고 소마도 있어. 사르크스는 뭐냐? 육체. 이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육체. 사르크스. 근데 소마는 뭐냐? 믿는 사람들은 소마, 몸이 생기기 시작해. 몸이. 근데 우리 속에 몸이 생겼어.
속담 몸이 생겼어. 생겼는데 그 몸이 사망의 몸이요. 몸이 사망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사망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몇 사람이 대답을 몇 사람이 했어? 잘 몰라? 딴 사람들은? 예? 그러면 잘 못 먹어, 그러면은. 먹으려면 대답을 해야 돼. 뻔히 아는 걸 뭐 가만히 아니까. 그잖아요. 알아도 먹어야 돼. 이거 100번 알아도 먹자면 내가 안 돼. 당연한 걸 뭐 질문해. 당연한 거를. 왜? 먹게 하기 위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자, 사망의 몸. 우리가 속사람도 몸이 있어야 돼. 그렇죠? 속사람 몸이 언제 입느냐? 기다렸다 주님 재림이 오실 때에 몸을 입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 주님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 속사람 있는 사람에게 몸을 주셔. 그 몸이 신령한 몸이고 그 영원한 몸이고 그 쇠하고 죽지 않은 몸이야. 그 몸 언제 주시냐? 주님 재림이 올 때 주셔. 그런데 우리 몸이 지금 사는 동안에 죄의 몸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몸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몸이 죄의 몸, 사망하면 죽을 몸이야. 그건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이 몸이 있긴 있지만 그 성질상 사르크스 소마, 그걸 사르크스 소마. 그 뭐냐? 사르크스 소마는 뭐예요? 육적인 몸. 우리가 몸은 있긴 있어. 근데 몸이 육적인 몸이야, 아직. 육에 속한 몸은 똑같이 육적인 몸이에요. 여전히 몸을 입고 있어도 그 몸이 예수 믿기 때문에 몸이 있는데 그 몸 가지고 우리는 비방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몸 가지고 있어. 그건 육적인 몸이다. 육적인 몸 가지고는 그 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몸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 이것 때문에 통곡을 한 거예요. 왜? 이 몸이 육에 속한 몸, 육적인 몸 똑같아. 사르크로소만 똑같아. 내가 예수 믿긴 믿지만 사르크로소만 똑같아. 이게 육적인 몸이야. 이게 그 육적인 몸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육적인 몸 우리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손 들고 해. 손 들고. 네,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훈련 다시 시켜야 되겠어. 벗어버려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가운데에서 육적인 몸은 벗어버리는 걸 다 알아들었어. 그런데 오늘부터 내일부터 벗어버릴 수 있느냐? 못 벗어버리는 게 많아. 벗어버리지가 않아. 벗어버려야 돼. 근데 벗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고 기도해서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저 대화하다가 혈기가 올라왔어. 혈기가 올라온 거를 내가 말을 했어. 말하면은 내가 육적인 몸은 벗어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린 거예요. 내가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적인 몸을 입은 거예요. 말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쑥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돼. 죽이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는 거고 죽이는 거 달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주 예수여 하고 벗어버려. 거기 대화하다가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면은 주 예수여 내가 이거 벗기라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대화하다가 혈기가 올라올 때 이거 벗어버리는 게 영 쉽지가 않아. 어디 대화 가운데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날 때 그걸 벗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예.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본 사람 손 들어봐. 애를 써본 사람. 내려. 100번 애를 써도 소용없어.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한다고. 어떻게 버느냐 받는 방법이 기도해야 돼. 주님께 구해야 돼. 우리 힘으로 100번 결심해도 안 벗어져. 내가 노력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거 벗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의시여 내가 벗어버리고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예? 차연수가 남편하고 대화할 때, 동생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불쑥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 왜? 현이가 살아있으니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 올라올 때마다 주예시여 부른대. 부르면 남편이 현수가 너 왜 부르냐 그거 뭐 주문해놓은 같이 왜 부르냐 그런데 예? 그 이상하다. 너는 왜 가서 이상하게 고지리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왔어? 왜 넌 자꾸 말하다가 주예시여 그러냐 하고 비방한대. 그런데 사만다나 티파니도 가끔 주예시여 그런데 걔들도 그거 이상하다. 왜 거기만 가면 전부 주예시여 부르나. 그런데 사만다나 티파니는 주예 부르고 벗어버릴 때도 좀 못 버릴 때 벗어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 그러나 주예를 부르는 건 알아. 걔들이 왜 주예를 불러야 되는지 걔는 알아. 그런데 그 남편이나 동생은 몰라. 왜 주에서 왜 부르냐? 주문해 놓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혈기가 올라올 때 내가 벗어버리기 싶은 마음으로 주예시여 내가 벗겨납니다 하고 기도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안 벗어질까? 예? 내가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날 때 주예시여 내가 벗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도 안 벗어진 사람 손 들어. 그렇게 했는데 못 벗은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하니까 벗어버렸다면서 손 들어봐. 그렇게 벗어버려지더라 하는 손 들어봐. 내려. 순종 안 하는 사람 대반이 많어. 예? 순종 안 하는 사람 반도 넘어. 90% 들어야 돼. 몇 사람 모르는 사람 바보들은 못 들은 소인데 다 들어야 돼 손을. 죄를 부르는 게 힘들어? 쉬워요? 어려워요? 죄를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죄 이름을 벗을 수 있어. 우리 힘 못 벗어. 우리 힘으로는 순종한 사람 벗어. 김태란 전도사님 여동생이 이 복음을 받았어. 그 아들이 막내가 8살이야. 8살인데 그 아들이 짜증을 부리고 속상하고 짜증 부릴 때가 있어. 그 엄마가 야, 너 방에 가서 너 죄 이름 부르고 와. 기도하고 와. 알았어요. 간대. 8살짜리 가서 죄 이름 부르고 왔어. 어때? 괜찮나? 괜찮아. 엄마 나 이제 괜찮아졌어. 그런데 8살짜리가 예? 나 그 얘기 듣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8살짜리가 짜증날 때 올라올 때 엄마가 너 가서 기도하고 와. 알았어요 엄마. 그 가서 기도하고 왔어. 괜찮대. 우린 8살 먹은 사람보다도 못해. 수십 년 믿어도 해 지금. 예?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벗어버리는 건 혈기만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올라올 때도 벗어버려. 누가 나에게 미운 행동을 해. 미움이 올라와. 그래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판단이 올라와서 벗어버려. 보고 싶은 거 올라도 벗어버려. 우린 벗어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내가 벗어버리는 게 뭔지 아는데 아직 못 벗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벗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손 들어봐. 내가 벗어버리긴 벗어버렸는데 왜 벗어버리지 못한 게 있다.
근데 그거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잘 들으셔요. 근데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이거는 내가 놓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주님 안 불러. 그런 사람 계속 손 들고 있어. 나머지는 나 정말 벗어보고 싶다는 사람은 손 내리고. 이런 사람은 뭐가 그렇게 벗어버리기 싫은 게 뭐가 있어? 어떤 게? 돈에 대해서 미혹이 올 때 솔직한 얘기야. 내가 보기에 여기 돈에 벗어버리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손 안 들겠지. 아직 못 보고 있는 거구나. 돈 다 벗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못 벗어버린 거 한번 얘기를 해봐. 뭐 어떤 딴 사람 못 버린 게 남아있는 사람 흔들어봐. 눈에 안목의 정욕 그게 안 버려진다. 그래. 텔레비전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보는 거 그게 버리기 쉽지가 않아. 그 정말 버리기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 부르는데 내가 버리기 쉽지가 않아. 보고 싶어. 내가 아직 내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주 예수여 그러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벗어져. 내가 중심으로 그걸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그걸 좋아하고 아직 그걸 좋아하고 쥐고 있으면 주 예수를 아무리 불러도 벗어지지가 않아. 내가 진정으로 벗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래 벗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아직 있어. 내가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벗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들 이거 벗어버릴 걸 알아. 옛날에 우리 고모부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펴. 근데 이게 폐암이 걸렸어. 폐가 문제가 생겼어. 어느 날 서울 올라가면서 제 말이 있을 때 고모부님 담배 끊으시죠. 그것 때문에 너무 건강에 안 좋으신데 끊으시죠. 그랬더니 그래 나도 끊고 싶어. 근데 네가 안 끊어지네. 그래서 안 끊어져. 그러면 웃으면 그러시더라고. 그때 주의 이름 부르고 벗어버린 거 알았다고 내가 그걸 말씀했는데 벗어 몰랐어. 벗어버린 거 몰랐어요.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 예? 그걸 날마다 벗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벗는 거 쉽지 않아요. 잠에 빠진 거 벗는 거 쉽지 않아. 기도 많이 해야 돼. 언제까지? 벗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사르크스 소마 육에 속한 몸, 육체와 몸이 똑같아. 이 꼴이야. 내 육체나 몸이나 똑같아. 믿기 때문에 몸은 있긴 있어. 근데도 똑같아. 그 사르크스 소마라고 그래. 그건 벗어버리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 벗어버리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벗어버려야 한다. 오늘 이 벗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딱 보면 먹는 사람하고 다 보여. 왜냐면 듣기만 있어. 그러면 저기를 안 들어가만 일로 하나. 깨어 있어야 먹을 수 있어. 깨어 있어야 먹을 수 있어. 먹는 사람하고 못 먹는 사람 금방 딱 보여. 두 번째로는
푸시키코스 소마가 있어. 혼적인 몸, 혼적인 몸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기 육의 몸이 아니라 이게 혼적인 몸이요. 혼적인 몸, 이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혼적인 몸. 혼적인 몸은 심는 거다. 사르크스 소마, 육적인 몸은 벗어버리는 거다. 근데 혼적인 몸은 심는 거다. 이해가 돼요? 여기 이거는 혼적인 몸이다. 푸시키코스 소마라고 해요. 혼적인 몸은 심는 거다. 혼적인 몸이 뭐예요? 뭘 혼적인 몸이라고 그래? 육적인 몸은 사르크스 소마라고 그래. 사르크스 육체나 소마나 똑같아. 사르크스 소마. 근데 혼적인 몸, 어떤 누가 혼적인 몸이냐?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혼적인 몸 간 사람이 있어. 혼적인 몸. 혼적인 몸은 심는 거다. 심는 게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씨를 땅속에 묻는 거예요. 땅속에 묻으면 그 씨가 지열과 수분 받아서 땅에 썩어.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혼적인 몸은 심는 거다. 그러면 혼적인 몸이 뭘까? 혼적인 몸이 뭔지 알아야 심지, 그죠? 혼적인 몸은 설명하십니까? 손 들고. 내가 질문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아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질문할 경우도 있어. 왜? 강조해서 보니 먹게 하기 질문하는 거예요. 몰라도 질문하는 게 뭐냐? 질문해서 그냥 지나가. 다 지나가 버려. 근데 먹어야 돼. 혼적인 몸은 심어야 된다. 근데 혼적인 몸은 뭔지 알아야 심지. 뭔지 알아야 심지. 혼적인 몸이. 혼적인 몸이 뭐예요? 뭐니? 예. 속사람의 혼, 또 다른 사람. 혼적인 몸이 뭐냐? 혼적인 몸은 알아야 심지. 혼적인 몸이 뭐냐? 우리 혼으로, 우리 육체 혼으로 하나님 뜻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몸이 혼적인 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우리는 남편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뭐 권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건 다 혼적인 몸이다. 우리가 남편을 내가 말하고 권한다고 해서 남편 끌고 올 수 있을까?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자는 마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런 어떤 내가 내 혼적인 생각 안에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게 혼적인 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남편이 그 영혼 구원받아도 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고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못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던 남편도 교회 안 나와서 내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우리 남편 구원해 주옵소서. 그건 혼적인 몸이 아니요. 혼적인 몸으로 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 그러면 그 혼적인 몸이 하는 거예요. 그 혼적인 몸을 심어야 한다. 심어야 돼. 혼적인 몸을 심는 게 뭐냐? 심는 게 뭐냐? 구원은 내가 남편을 구원시키고 싶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구원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범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는 게 뭐예요? 심는 게. 혼적의 몸을 그런 경우에 혼적의 몸을 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죽어? 죽는 거 한번 얘기해 봐. 어떻게 해? 죽나? 어떻게 해? 고백 한번 해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니고 구한다. 혼적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 그런데 혼적의 몸을 심는 게 뭐냐, 이게 심는 게. 어떻게 심는 거냐. 내가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많이 증거했어요. 수없이 많이 증거했어. 우리 어머님이 야 끔찍하다 그만해라. 난 그때마다 속상했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야 끔찍하다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무엇이 지긋지긋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혼적인 몸을 하고 혼적인 몸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혼적인 몸으로 끊임없이 설교하고 말씀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어. 혼적인 몸으로 끊임없이 그랬어요. 언제까지? 끔찍하다 지긋지긋하다 아주 그만해라. 끔찍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내 혼적인 몸이 심어져서 죽을 때까지. 혼적인 몸이 심는 게 뭐냐? 그 진리를 포기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성막집마다 얘기해주고 배려서 참 혼적인 몸을 했어. 혼적인 몸으로 우리 어머니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혼적인 몸을 한 것은 뭐예요? 다가 뭐예요? 결혼으로 파헤치기다. 결혼으로 파헤치기다. 혼적인 몸은 절대 하나님도 구원시킬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 혼적인 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적인 몸이 내가 십자가 죽어야 돼. 심어야 돼. 어떻게 심어? 어떻게 하는 게 심는 거예요? 혼적인 몸을 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심는 거예요? 응? 성령께 물어. 하나님, 내 혼적인 몸을 내가 심고랍니다. 난 묻지 않았어. 나 그걸 몰랐어. 하나님,
내가 혼적으로 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 이 혼적인 몸을 내가 심겨랍니다. 그런 기도 몰랐어 그때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뭘 말씀해 주셨느냐.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 아, 내가 혼으로 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로 하는 내가 모든 것으로 말씀을 우리 어머니에게 맞춰는 저런 건 다 이거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다.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계란으로 파헤치면 바위가 깨질까 안 깨질까요? 예? 내가 계란으로 바위 얼마 찾느냐? 수천개. 내가 환상 가운데 봤어.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 덩어리에 내가 계란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려가지고 그 바위를 흰자 노른자로 싹 덮었어. 우리가 튀김할 때 계란 튀김할 때에 계란 튀겨가지고 감자를 넣고 고마를 넣고 푹 담갔다가 빼면 계란을 흠뻑 적셔주지. 그렇게 했어.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계란으로 흠뻑 적셔주게 했어. 근데 바위가 깨질 리가 없어. 내가 그 빛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네가 결혼을 밝히면 그렇지. 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결혼을 밝히면 그런가.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어머니가 끔찍하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한 것은 뭐냐. 아, 결혼을 밝히면 그러구나. 그 빛이 왔어. 그 빛이 오니까 내가 결혼을 밝힐까 안 칠까 그 다음부터는. 예? 안 쳐. 왜? 소용없는 거야. 빛이 왔어. 깨달았어. 빛이 왔어. 근데 또 계란을 밝히겠어요? 내 계란으로? 빛이 오니까. 여러분, 혼적인 몸을 심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 들려야 돼. 성령의 빛이 와야 돼.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게 그게 심는 거다. 그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몸을 심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해야 돼. 그게 혼적인 몸을 심는 거다. 이해가 돼요? 혼적인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혼적을 심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퍼져가지고 싹이 나고 뻗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돼. 그게 신랑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랑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걸 뭘로 아느냐?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으면 돼. 그러면 혼이 겁난, 그 부분에 혼이 겁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도 영적으로 예민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다해서 혼으로 복음을 증거해. 그건 다 심어야 돼. 심고 거듭나야 돼. 겁나는 게 뭐예요? 심어서 신랑 몸 다시 태어나서 생명 받은 게 겁난 거예요. 심어서 다시 거듭나서 생명을 받으면 그게 겁난 게 완성이에요. 그게 신랑 몸이 된 거예요. 신령한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몸이요. 이해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끊임없이 혼적인 몸을 심어야 돼. 심고 죽어서 거듭나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느 한 부분에 혼적인 몸을 심었어. 그것이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었어. 그러면 그 부분 혼 하나가 겁난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혼이 겁나.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혼이 겁나려고 하면 혼들이 최소 30%가 거듭나야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근데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70%는 겁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들 내가 혼이 겁났어. 혼이 겁나가지고 신랑을 몸을 내가 입었어. 30%는 입었어. 그래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실족하고 넘어져. 근데 이 겁나지 못한 부분을 하나씩 심어서 신랑 몸을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신랑 몸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 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은 몸이 그 신령한 몸이에요. 똑같아. 오늘 날 강력하게 비춰준 게 뭐냐?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신랑 몸을 자꾸 거듭나. 가서 신랑 몸을 거듭나가지고 내가 90%가 거듭났어. 그러면 지금 오실 때 신랑 몸 받을 것도 없어. 이미 내가 확보됐으니까. 이해가 돼요? 자, 혼이 겁난 사람이 지금 재림 오실 때까지 후 4년 반 동안 통과하다가 재림 오실 때 신랑한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이기는 성도들, 신랑한 몸을 잃은 성도들, 후 4년 반, 3년 반, 후 4년 반 지나기 전에 3년 반 마지막까지 신랑한 몸을 입었어. 90%까지 입어서 신랑한 몸이 됐어. 그럼 올라오라!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신랑은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신랑은 똑같아. 신랑한 몸이. 그들은 후사년 반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지금 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미리 먼저 올라오라 하면 또 올라갈 수 있어. 왜? 신랑 몸이니까. 신랑 몸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신령한 몸으로 자꾸 변화돼 가야 돼. 여러분은 지금 내가 신령한 몸을 얼마나 입고 있느냐? 신령한 몸을 입는 비율은 혼적의 몸을 심어서 거듭나야 돼. 그 신령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지금 재림 오실 때에 그때 받아 입는 것, 그때 기다릴 것도 없어. 오늘 교회 시대 오늘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있어야 돼. 내가 보기엔 최소한도 족구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 혼이 거듭나서 나마다 혼들이 십자가에 죽고 신랑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한 사람들은 1400만 기간 동안에 익어서 털며 올라가는 거예요. 1300년 반에 이런 성도가, 1400 성도가 한 15년 올라갈 때 그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신랑의 몸을 입은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랑의 몸을 입었느냐? 혼적의 몸을 심고 신랑의 몸을 더 태어난 거예요. 오늘 나는 내가 신랑한 몸을 얼마나 입고 있느냐? 난 신랑 몸을 입고 있느냐? 지금 내 몸이 신랑 몸을 입고 있느냐? 부분적으로. 이건 이론이 아니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신랑 몸을 이뤄갈 수 있어야 돼. 신랑 몸을 이루는 방법은 혼적의 몸을 심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의지로 내가 율법 계명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심어야 돼. 그렇다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혼적인 몸으로 구원하고 가리키고 그럴 필요가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혼적인 몸으로 끊임없이 가리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 신령 심는 걸 배우는 것이지.
그 뛰어넘어서 하나도 없이 그냥 심고 건너는 건 없어. 지금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서 심는 게 많이 울고 많이 울어야 돼. 그럼 가정 겪어야 돼. 그럼 가정 겪은 사람이 심는 걸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내가 다 심어서 겁나느냐? 안 그래.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이고 나 지긋지긋해 그만해라 할 만큼 심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심는 걸 가르쳐 주죠. 그런 사람에게 혼적인 몸으로 가리키고 하지 않고 복음도 안전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신랑을 심고 나 신랑을 먹고 건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우리는 아직 겁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해산의 수고.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본 사람이 내 힘으로 내가 모르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내 노력, 내 생각을 다 심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심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심으면 그 다음날 거듭나느냐? 아니에요. 씨를 뿌려 심었던 거는 3년 걸리고 어떤 5년 걸리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 심는 게. 심어도 겁나는 게 오늘 심었다고 내일 겁나는 게 절대 없어. 예?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 통과해야 돼. 우린 보통 농사를 지는 건 1년 농사라고 그래.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걷어. 그러나 우리의 수학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 어떤 분은 20년 동안 심어온 사람도 있어. 아직은 심지 않고 내 육신의 방법으로 여전히 노력하는 거야.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게 나오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그거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사는 혼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랑의 몸을 입고 있어야 돼. 나는 몇 프로의 신랑의 몸을 입고 있는가? 신랑의 몸. 겁난 속사람. 내 몸. 그 신랑의 몸이야. 겁난 속사람의 몸은 지금 제일 오실 때 받을 것이지만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가 포지기 코소마 혼적인 몸을 심을 때마다 심고 건나는 게 신랑의 몸 건나는 거예요. 이 신랑의 몸을 겁난 사람들이 천내매가 돼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신랑의 몸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두 여자가 맷돌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면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은 신령한 몸이 된 사람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오라고 우리 설쳐도 듣지도 못하거나 올라갈 수가 없어. 평소에 삶 가운데 성령 음성 들을 때 올라가지. 마지막 전사만 끝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올라오라 하고 이름 불러 올려보낼 거예요. 평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해야 그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지. 평소에도 못 듣는데 그때 들을 수 있겠느냐. 지금 공중 재림이 오실 때 나팔소리 듣고 신랑은 몸을 입고 올라가 전부 다 대부분. 그러나 이런 성도들은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식호수도마 혼적인 몸을 심고 신랑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심을 때마다 프리마티코스 영적인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심은 것마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을 심고 어느 부분을 심지 않아야 되는지 잘 몰라. 내가 꼭 심어야 될 게 뭔지 잘 몰라. 대부분. 아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런 부분 심어야 돼. 정욕적인 부분에 심어야 돼. 욕심의 부분을 심어야 돼. 안목의 정의도 심어야 돼. 세상 사는 것도 심어야 돼. 교만도 심어야 돼.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깨닫고 알긴 해. 그러나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 마귀를 통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거듭나지 못한 부분은 잘 알아. 예? 내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걸 마귀가 알아. 교만이 있는 걸 마귀가 알아. 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긁어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래. 마귀는 우리 거듭나지 못하니 거듭난 부분은 마귀는 건드리지 못해. 왜? 하늘에서 큰 부분이니까 마귀는 침범 못해. 근데 거듭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알기 때문에 그걸 긁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해. 넘어지게 해. 누굴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가장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의 어떤 부분이 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 그것 때문에 속상해. 우리 유전다 맨날 간증할 때 남편이 집에서 꼼짝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일도 안 하고 빚을 쌓아가고 그것 때문에 속상했대. 언제까지 속상해? 예? 죽고 거듭날 때까지 죽어야 돼. 왜 속상하냐? 남편이 놀고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나는 다리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죽을 지경인데도 돈을 나가야 되는데 이건 48대가 멀쩡해도 꼼짝 안 해. 그 속상해. 왜 속상하냐? 그 부분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거듭났으면 속상하지 않아. 예?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거듭났으면 속 안 상해. 왜? 죽고 거듭난 속 사람이 그 화내겠어 그걸?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혼들이 거듭 안 난 부분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된 거야. 도구. 마귀가 남편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은혜 떨어지게 하고 그걸 노리기 위해서 남편을 동원한 거야. 언제까지? 죽고 거듭날 때까지. 내가 들으니까 이런 사람 간증하고 가끔 새벽기도 때 간증을 딱 보면은 가까이 왔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가까이 왔구나. 그게 느껴져. 예? 혼이 겁나서 생명 영적인 몸이 됐다고 하면 관계없어 그거. 아무 관계없어. 예? 아무리 남편이 그래도 속 안 상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 주여, 남편 때문에 내가 이 혼이 건넜군, 내가 신랑님이 됐군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 막 껴안아주고 안고 싶어져. 우리가 거듭만난 부분을 누구 때문에 하느냐? 남편 때문에, 형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사망에 잡히게 해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근데 이 부분이 내가 거듭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속상하고 아프구나. 그 깨달아. 그리고 그 부분을 십자가 죽으면 돼. 그 부분에 혼을 묻어. 심는 거야, 심어. 우린 내가 심어야 될 게 뭔지를 잘 몰라. 때로는 착각해. 내가 이만하면 나 혈기도 많이 죽고 괜찮은 것 같아. 나 혈기 죽은 것 같아. 하고 착각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은 아셔. 마귀도 보면 알아. 좀 웃기고 있어. 좀 이따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마귀의 속셈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들, 형제를 통해서 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심어야 될 거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 내가 심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겁나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주고 보게 하는 도구요. 마귀가 아니면 내가 겁나야 될 부분을 내가 못 봐. 잘 몰라. 근데 마귀는 우리를 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겁나서 생명 받으면 지 끝장난 걸 지가 알아. 예?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저 사람 겁나게 해버리지. 안 되지. 내가 공격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마귀는 속성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어. 지가 알아도 내가 엄마를 통해서, 남편 통해서 저를 넘어지게 하면 저 사람이 깨닫고 또 심고 또 겁나서 신령 몸이 돼서 생명 받으면 내가 끝장이 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안 되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마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그럼 마귀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겁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면 우리는 겁나야 될 것을 몰라. 대부분 심하게 넘어진 다음에 깨달아. 조금 넘어지면 잘 몰라. 아주 심하게 넘어져 봐야 자기를 깨달아.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나 이 부분이 거듭 안 났구나. 주 예수여, 내 이 부분 내가 심겨납니다 하고 나와 심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부분, 실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심는 거예요. 심고 신랑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대감을 당한 것은 공중에서 그 사람 이름 불러. 아무개야 부르면 혼이 변화돼가지고 올라가 버려. 변화체. 신랑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랑 몸이 안 된 사람은 불러도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어. 나는 얼만큼 지금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가? 그건 어떻게 하냐? 내가 얼만큼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이 얼만큼 채워졌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통곡한 거예요.
사르크스 소마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내가 사르크스 소마를 가진 부분이 있죠. 먹고 입고 보고 듣는 것도 전부 다 아직도 육적인 몸이요. 사르크스 소마. 그것이 통과해?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 아, 내가 아직도 사르크스 소마 가지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 통곡이 나오느냐고. 그 통곡이 나오는 사람이래야 너무 8장을 들어갈 수 있어. 통곡 안 나온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 내가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서도 전부 다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전부 다 아직도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하고 있어. 육신적으로. 혁이라면 자들이 속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 살아. 사르크스 소마요 아직. 그 사르크스 소마 때문에 통곡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8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사르크스 소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심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게 복이다. 그것이. 어떤 값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사르크스 부시코스의 혼적인 몸을 심고 영적인 몸을 다시 건너는 것, 이게 최고 보하다. 이걸 얻어야 돼. 신라한 몸으로 배된 사람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충만하면 마귀 하단에게 마귀 하단을 물러가라! 예수 명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 그거 내가 하는 게 내 속에 생명이 하는 거예요. 생명이 차오를 때까지 올라가야 돼. 오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자꾸 건너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보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초등학교 8살짜리가 엄마가 화가 날 때, 야, 너 방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와. 예, 엄마. 갔어. 가도 와가지고는 박을 낮추고 왔어. 너 지금 어때? 나 짜증 안 나요? 괜찮아, 좋아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신령한 몸을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신령한 몸을.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난개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 가고 있으면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당하고. 그건 뭐냐? 한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몸을 못 입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무개 올라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예? 몸이 무거워서 혼적인 몸, 육적인 몸 가지고 있어서 못 올라가. 그러면 들리지도 않고.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육적 몸은 벗어버리고 혼적인 몸은 심는 거예요. 내 혼으로 뭘 하건 뭐 전하고 뭐 누굴 구원하고 그거 다 심어야 돼. 심어서 생명 받아야 그 생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셔. 하나님께서. 찬양합시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육적 몸은 벗는 것이요 혼적 몸은 심는 것이다. 혼적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듭. 우린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겁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 그럼 혼적 몸을 심을 때 자라. 육적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혼적 몸을 심지 못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먼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우린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때 행함으로 심을 수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날마다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혼적 몸을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